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최신 절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2025년 신년주일입니다. 2025년도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7권이 선포하고 있는 중심 주제는 당연 하나님 나라입니다. 특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의해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말씀의 내용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성육신 곧 하나님 나라임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혹은 나라라는 용어가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여러 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56회, 마가복음에는 21회, 누가복음에는 46회나 나타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 것인지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56회가 나온다는 말은 결국 매 장마다 2번 이상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는 21회,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6장으로 구성된 마가복음에 21번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어가 나온다라는 것도 역시 한 장에 2회 이상 나온다는 얘기겠죠.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도 46회나 나타난다라는 거. 지금 방금 전에 확인한 바와 같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혹은 나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설교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설교 가운데 예수님은 주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본성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해서 3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혹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 그리고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심지어 44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또 비유적인 설교를 선포하실 때마다 주로 전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신 거겠습니까?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이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으로 세례받음으로 메시아 곧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성령 세례는 메시아 임직식이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심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우심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했던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사촌인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어떤 소리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 바로 메시아 왕으로 세워짐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자들에게 제사장이 기름을 부었죠. 그죠? 기름을 부음으로 기름 부은 후에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선포한다 그랬죠. 그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드디어 세워졌고 그 이스라엘 왕은 누구의 통치자, 누구의 대리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대리자,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무엇이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왕의 임직식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메시아 곧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일을 시작하였으므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인격에서 실체가 되었고 영적 실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인격으로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마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제 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사람으로, 인간으로 성육신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통치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창조를 어떻게 해요? 섭리하시고 유지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직접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인간과 똑같은 육과 영혼을 입으셨죠. 그죠? 육과 영혼을 입으셔서 예수님은 몸도 육체도 있지만 또 예수님은 영혼, 우리와 같은 영혼도 있으세요. 그러시지만 또 그분은 신성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인성, 인간의 본성인 육과 영혼이 있고 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신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로서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인격으로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그리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자 인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던 사탄의 왕국을 파멸해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들에게 사단에게 시험 받은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나누냐면요. 설명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지금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지금 사단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지금 내라는 건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네게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지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천하만국 모든 영광 이것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내한테 넘겨줬다. 누가 말입니까? 원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누구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주심으로 아담에게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반역함으로 신분이 뒤집어져 버리죠. 그래서 아담이 가졌던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주게 되었어요? 사단에게 넘겨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 그러냐?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통치자다. 누가요?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은 누가 주장하고 있었다? 사탄이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원주인이 오셨잖아요. 원주인이. 근데 건방지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넘겨준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예수님 보고 절하면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심지어 사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 속에 속해 있는 그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겁을 상실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림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땅의 주권, 이 땅의 통치권은 사단에게 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또한 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던 사탄의 왕국을 파멸하고 죄를 제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정말 확립되어야 할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죄과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확립하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고 마귀들을 추방하며 사단의 권세로 당하는 질병 등의 고통을 해결해 주심으로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아담이 빼앗겼던 이 땅의 대리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아담이 지었던 반역죄를 무효화하기 전까지는 다시 원복이 안 돼요. 그러면 원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지 못하셨나? 아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은 여전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제거하기 전에도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물론 하나님 나라를 시작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사단과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를 제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그 권세가 깨트려지고 죄의 제거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의 권세가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던 그 통치권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죄가 무효화되고 아담이 저질렀던 반역죄가 무효화되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살지 않게끔 만드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확립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냐? 아니요, 있었다라는 여전히.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그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사역을 여전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단들을 막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사하신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마태복음 9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3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질병이 사단과 마귀나 귀신이 나한테 던져준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내 몸에 어떤 그 something 그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질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로 누군가가 감기가 걸렸다고요. 그 감기가 귀신이 주는 감기예요? 아니면 어떤 그 의학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의학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병 말고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게 태어났어요. 벙어리처럼요. 그러면 그거는 의학적인 현상이에요? 아니면 귀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거 역시도 의학적인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성경 읽어드립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 때문에 한참 동안 고민을 했었고, 지금도 조금의 의문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나갈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자, 지금 누가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말 못하게 되었다고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이런 일들이 있나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고대사회는 이런 일도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왜요? 뭐 때문에 가능했죠?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처절함을 우리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전쟁을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안 겪어봤죠. 물론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한국에서 6.25라는 큰 전쟁의 경험이 있으셨어요. 저희 아버님만 하더라도 그런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있었던 전쟁 가운데서도 그 전쟁의 고통이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전쟁의 고통과 물론 질적으로 뭐 다르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같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처절한 한 집단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전쟁, 전염병 이런 게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이 세계적인 전염병 한번 경험을 해봤죠. 한 번도 못했던 그 전염병 한 번 돌아도 그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게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맥을 추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사탄의 일을 파멸하시고 죄를 제거하심으로. 언제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과, 물론 이제 사망이지만은 질병과 또 인간의 모든 고통을 주관하던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트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귀신과 사단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는 운세라는 거,
그걸 쳐다보고 그걸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를 사하시고 또한 새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권세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적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권세와 그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괴멸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참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세상 죄과를 속량하시고 나라와 백성들과 종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시사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확립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성으로 누가 또 오시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오시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속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당당히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제 아담이 지었던 모든 반역죄가 무효가 되었음을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난 그 흔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죠? 인간의 죄가 제거되심으로 죄인인 인간을 떠났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속죄 사역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소유하시고 직접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순간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내 속에 내주하심으로 나를 본격적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죄 짓는 거 쉽게 지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쉽게 거짓말했어요. 나쁜 거 보면서도,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으면서도 그게 나쁜 건지 그러면 안 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찝찝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는 지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아무 감각 없었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양심이라는 게 살아나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바로 뭐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가기 시작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곧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신 일이고 또 하실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미 도래하였고 그의 구속사역으로 확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선포와 가르치심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시다가 드디어 공생의 3년을 시작할 쯤에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From that time, Jesus began to speak, preach,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뭔 말입니까?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전쟁을 나가잖아요. 전쟁을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왕국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이 출정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왕국이 다시 완전해졌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The King comes. 그 왕이 오신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오심으로 무엇이 시작되었음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더 이상 이 땅은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들이 점령하고 자기들의 주권을 주장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는 첫 번째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회개함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무엇으로, 무엇의 선포로 시작되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심으로 시작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마음을 고쳐먹다, 마음을 바꾸다는 얘기죠. 혹은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다라는 말입니다. 또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선다라는 의미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마음을 고쳐먹는 거나 아니면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회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사 성육신으로 나타나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신을 쫓아 살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추한 정욕과 세상 욕망을 주 예수께로,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며 살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누구에게로? 주 예수께로 돌려 그를 쫓아감으로 예수를 하나님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5년 신년 주일 예배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누굴 쫓아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돈과 명예, 나의 복된 삶입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지금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주 예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 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 예수만 섬기고 그분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5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되었음을 우리 주 예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함께 선포합니다. 2025년 이 시작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만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 사는 2025년, 그래서 25년도 한 해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